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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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예, 자기 주장 막 해대고 하다 보면은 그냥 멍해질 때가 있죠. 예, 오늘 말씀입니다. He has an evil spirit. 악령이 든 사람 목소리가 오줌이나 크겠어요. 그죠? 아주 힘도 그렇게 세다면서요. 더구나 사실인 줄 알았으면서도 모른 척 감추고 진실을 왜곡할 때 우리는 막 속이 터지죠. 예, 주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아니라고 하는 식의 반응 보이면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우기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빛을 어둠이라고 하니 얼마나 모순이겠어요. 예, 그런데도 이 모순이 통하는 것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 순례자고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잠깐 있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행자의 여행자. 그리고 세상은 사단의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빛을 어둠이라고 하니 얼마나 모순이고 이 모순이 통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점점 밝히려고 하고 이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무리, 예수님을 오해하고 모함하는 그러한 무리 두 종류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이야기 중간에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 예, 이렇게 바알세불 논쟁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는 샌드위치 구조, 얼핏 보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신학적인 논점으로 설명하는 마가복음의 독특한 문학적 구조를,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지를 해야 될 텐데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할 뿐 아니라 죽이려고 할 정도로 아주 적대적입니다. 예,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와 예수님을 연결시키지 못하니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단이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성가신 존재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서기관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사하게 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혔고 사단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했다 이렇게 비난하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바로 알고 그분께 나아가 죄사함 받으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기관들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권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놓고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3장이.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지죠.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을 대변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병자가 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귀신 들린 사람도 이런 일을 하긴 하니까 예,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사랑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 없이 의로움만 남는 상태에서는 비난이 그치질 않습니다. 마가는 서기관들의 비난을 두 가지로 언급하죠. 하나는 예수께서 바알세불에게 집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에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비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귀신 축출 능력과 관련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집혔다라는 말은 가졌다라는 뜻이죠. 예, 그런 권세를 가졌다. 관용어로 귀신이나 악령에 사로잡히다라는 의미로 쓰임을 받습니다. 바알세불은 유대인들의 사단을 빗대하는 말로 귀신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당들이 작두에서 춤을 추죠. 어떻게 무당의 발이 작두에 씹어는 나를 베이지 않고 예, 멀쩡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작두 타게 한 다음에는 그냥 아주 동네 잔치가 일어나고 그랬던 기억, 저도 어린 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의 능력을 받기 때문이죠. 감기만 걸려도 귀신의 역사라고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귀신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 그죠?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단에게 조종을 당하고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사단의 행위로 정죄를 해요.
그동안 살펴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이죠. 어떻게 보면 귀신의 농간과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배찍자 하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완전히 정반대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단이 해서 사람을 예를 들어 살려요. 그러면 그를 조종해가지고 평생을 그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죠. 사단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인데 또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귀신들이 더 빨리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 거룩한 자라고 고백했던 부분은 1장 21절에서 27절에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더러운 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부분은 3장 11절.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귀신 들려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을 했으나 실상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이야말로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을 하고 있죠. 그들의 주장은 단순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죠. 열광적으로 몰려드는 무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아래 종노릇하는 비참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친 것이고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반박 23절에서 26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급해가지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28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한 반박을 여기서 강하게 하죠. 오늘 본문이 20절에서 30절 그 중심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가요? 그죠? 귀신 들렸다면 사단은 사단을 쫓아낼 수가 없다. 예수님은 분쟁하는 나라와 가정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전개한 논리 허점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면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딱 못을 박죠. 나라 안에 내분이 일어나면 나라는 견고히 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헐뜯고 싸운다면 그 집안은 엉망이 되겠죠. 사단은 스스로 분열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단의 사역이라면 사단이 귀신들을 내쫓는 격인 거죠. 사단이 자기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이후에 계속 하나님을 대적해 왔는데 그런 사단이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면서 자기 나라를 약화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결론, 사단의 능력이 사단의 세력을 없었는데 사용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서기관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딱 일축하시죠. 예수님이 자기소개 27절에 24절에 26절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나라와 집과 사단이 내분에 의해 망하는 것을 말한다면 27절은 강한 자의 집이 더 강한 자에 의해서 외부 세력에 의해 강탈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이 나라와 집과 사단이 내분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말한다면 27절은 강한 자의 집이 더 강한 자에 의해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강탈되어지는 것이다. 사단의 나라가 내분에 의해 자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서기관들의 비난을 반박하셨다면 27절에서는 귀신 축출의 본질 예수님의 사단의 결박하심을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단은 사람들에게 강한 자예요. 그죠? 그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영혼과 육체를 마음대로 오랫동안 지배합니다. 강한 자가 완전히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킬 때 그의 소유들은 안전하죠. 그렇지만 강한 자가 오면 그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들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약한 자로 전락합니다. 사단은 강한 자로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비유가 되죠.
더 강한 자라는 개념은 이미 1장 7절에서 능력 많으심으로 소개된 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싸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사단을 압도하고 그의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던 자들은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던 그런 하나님. 이사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죠. 경고하죠. 28절에 30절. 예, 귀신 들렸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신의 사역을 사단의 일로 비난하는 자들에게 진실은 너에게 이른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먼저 일반적인 선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는 용서함을 받는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할 죄,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데 성령 모독죄는 용서하지를 못한다. 사함을 못 얻어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혹시 그럼 나는 성령 모독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해요. 예수의 말씀은 성령 모독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영원의 사함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는 말도 죄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모독한다는 것은 권위를 모독하고 무시한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 하시는 것인데 이를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말로 모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성령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사시는 일로 귀신의 일로 모독을 한다면 그는 자신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리로 몰아가는 거죠. 성령 모독이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은 엘리가 그의 두 아들들에게 한 말에 나타나 있죠.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훼에게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예,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은 아들들은 결국 야훼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죠. 요약하면 성령 모독죄란 예수님의 사역을 사단의 것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행위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듣거나 오해해서 거역하는 말을 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도 그것을 부인하며 거역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을 대적하는 죄다. 성령을 대적하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죄 용서 사역이 적용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자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못합니다. 용서받기 위해 전제 조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하지도 않는데 저절로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3장에 보면 죄사함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례자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 대해 세례를 받아요. 예.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나타나죠. 예수께서 같은 맥락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장 15절에 말씀하죠.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2장 10절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죠. 2장 17절입니다.
한 심령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성도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셔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한다면 죄사함 받는 길을 막는 것이니까 방법론으로 볼 때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30절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 22절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던 말의 반복이에요. 다만 바알세불이 더러운 귀신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런 대체를 통해 마가는 세 가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 바알세불이 어떤 종교인지 알려주죠.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이죠. 둘째, 30절의 더러운 귀신은 앞서 말했던 예수님의 더러운 귀신 축출 사역을 알고 있는 독자에게 예수님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서기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의 영적 전쟁임을 항상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날마다의 삶의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들의 씨름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죠. 씨름한다는 말의 어원을 보면 레슬링을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한된 공간에 맞붙어 싸워야 하고 마주잡고 뒹굴어야 합니다. 레슬링하는 거 같죠? 싸우는 전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싸움은 더욱 힘이 들어요. 어디 링 펴놓고 싸우는 게 아니죠. 미국의 월남에서 고전하다가 마침내 철수를 합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고전하고 있죠. 전선이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선교지만 영적인 싸움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영적인 싸움터라는 것. 가정과 학교와 사업장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싸움터가 되기도 하죠. 마귀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마귀는 성경에서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계시록 12장 9절이죠. 시험하는 자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타납니다. 마귀는 우문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증거하죠. 공격할 대상을 찾기 위하여 분주하게 다니면서 일단 목표물을 발견하면 사정없이 물고 뜯으러 달려들죠. 마귀의 조력자들이 있는데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의 영, 즉 귀신들이라는 이야기죠. 사단의 세력은 막강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힘을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도 하면 안 되겠다. 그 세력을 멸하실 때까지 더 강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의 강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라고 권면하면서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믿음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적인 싸울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죠. 그 의미는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 헬퍼라고 하죠.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성령을 믿는 자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거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증거합니다. 죄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죄라고 책망하시죠. 의란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기질은 본질상 이런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순종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고 규모어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보고도 귀신 들린 자의 소임으로 몰아세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근본 죄성을 치료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들추어내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세요.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의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죠.
또한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 모독죄의 특징은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네. Not asking forgiveness of sins 이렇게 나와있어요. 뭐 죄인 줄 알아야 용서를 구하죠. 예수님은 사단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단을 결박해 그에게 사로잡힌 죄인을 구속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증거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는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구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사단은 아주 강한 자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더 강한 자이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되겠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즉시 회개해야 되죠.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아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과 동행하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